장 16절에서 21절까지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자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들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같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7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 19번째 파라샤인 테루마였습니다. 한교과의 테루마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몇 번째일까요? 50번째 시간입니다. 5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희년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50번째 시간이라 하면 벌써 한 1년 정도가 벌써 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난주에는 예수와께서 늘 하시던 대로 나자렛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라를 낭독하신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는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샤밧이 되면 항상 어디에 가셨을까요? 회당에 가셨겠죠. 샤밧이면 항상 회당에 가서 기도회에 참석하고 낭독되는 토라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직접 토라를 낭독하는 일에도 참여하시곤 했습니다. 예수와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들, 유대인 사도들 역시 샤밧과 절기의 사이클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와와 사도들이 토라를 혹은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거나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적인 관점에서 토라는 무엇입니까? 토라는 모든 행동과 삶의 기준입니다. 토라는 모든 행동과 삶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일까요? 심판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토라 준행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였던 것입니다. 토라 준행은 옵션이 아닙니다. 아멘? 토라 준행은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수록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준행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거룩의 매뉴얼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까? 토라를 구체적으로 준행하는 삶에 우리가 매진할 때 여러분 점점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토라가 거룩의 매뉴얼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1세기 때 샤밧 회당 예배는 현재 유대인 회당에서 드려지는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샤밧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먼저 쉐마를 낭송하고 아미다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토라 낭독, 선지서 낭독, 그리고 드라샤, 그죠? 드라샤가 포함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거죠. 쉐마를 낭송하고 아미다 기도를
또 드렸을 뿐만 아니라 토라 낭독, 선지서 낭독, 그리고 읽은 말씀에 대한 메시지, 읽은 말씀에 대한 메시지에 해당하는 드라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축복 기도도 아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세 가지 요소가 분명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기 나짜렛 회당의 이 샤반 예배에도 파라샤 낭독과 하프타라 낭독 그리고 드라샤가 포함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에도 계시성과 신뢰성에 따라서 등급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책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등급에 들어가는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계시성과 신뢰성이 높은 책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토라입니다. 따라서 토라. 모세의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 그죠? 모세 오경은 그래서 모든 계시의 firm foundation, 견고한 기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가장 높은 수준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계시는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가장 흔들릴 수 없는 모든 계시의 기초이고 계시성과 신뢰성이 가장 높은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 주신 말씀들. 모세의 수준은 미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계시는 선지자들의 글은 모세 오경 다음으로 계시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예요? 성문서, 시편과 잠언 등을 비롯한 성문서, 왕들이죠. 왕들이나 서기관들, 노래하는 자들, 이들이 기록한 책들이 그 다음으로 계시성이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그리고 케투빔. 아멘입니까? 이 세 부류의 책은 한결되고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느 것이 성경에 포함되어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토라입니다. 그죠? 토라에 비추어서 계시성이 가장 높은 토라에 비추어서 이 책은 정경에 들어갈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할 때 선지서에 포함이 되고 또 성문서에 포함이 되어서 정경으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어떤 분이 저희가 와가지고 이런 거를 질문합니다. 목사님, 에녹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녹스는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됩니까? 에녹스가 왜 정경에 포함이 안 되었던 것입니까? 에녹이 지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에녹스는 1세기 때 널리 읽혀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널리 광범위하게 읽고 또 영감도 얻고 참고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스가 나중에 정경에서 배제가 된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저자 에녹이 문제예요. 이 과연 정말 에녹이 이 에녹서를 지었느냐라는 것은 증명할 길이 없어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고대 시대 때는 자기가 책을 이렇게 저서를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이름으로 책을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에녹이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녹서 같은 책들은 참고로 할 뿐입니다. 에녹서도 마찬가지고 야살의 책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들은 참고로 할 뿐입니다. 탈굼이라는 책도 있지만은 탈굼도 중요한 책이지만 우리가 참고로 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죠.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성경, 기록된 토라가 모든 것의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에 어긋나는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라에 어긋나지 않지만 불분명한 것들은 그냥 참고로 할 뿐이에요. 사실로 단정 짓지 마세요. 진리로 단정 짓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다 참고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여러분 토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토라, 그 위에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세 가지를 합치면 타나크가 됩니다. 타나크.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죠.
바로 그런 순서에 맞춰서 샤밧 회당 예배 때 토라를 먼저 낭독하고, 그죠? 파라샤를 먼저 낭독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 부분인 하프타라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은 파라샤와 하프타라의 말씀에 여러분 근거해서 이제 드라샤, 그죠? 드라샤를 이제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샤밧 회당 예배 시간에는요, 인도자가 있습니다. 인도자가 토라 스크롤을 낭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자들 중 몇 사람을 불러내는 순서가 있습니다. 토라를 낭독하도록 참석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불러내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토라를 읽도록 부름받아 나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부릅니다. 알리야. 그래서 알리야. 네, 토라를 읽도록 부름받아서 나가는 그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이 알리야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알리야. 여기서 알리야. 알리야. 토라를 낭독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나가는 행위. 그죠? 행위를 알리야한다. 이렇게 말하죠.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알리야죠. 그죠? 이 알리야는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입니까? 올라감 이런 뜻이죠. 올라감. 올라감. 알리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라라는 단어에서 왔죠.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알라. 알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올라가다라는 동사에서 이제 알리야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왜 올라간다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으로.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예? 높은 곳은 토라 스크롤이 펼쳐져 있는 어디죠? 펼쳐져 있는 곳을 뭐라고 불러요? 비마라고 하죠. 비마. 따라서 비마는 연단 같은 것입니다. 연단 혹은 강단. 그죠? 우리 교회 비마는 여기입니다. 그죠? 이 비마 여기다가 토라 스크롤 펼치잖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오면 올라오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알리야 한다고 그래요. 알리야. 그죠? 알리야. 높은 곳은 토라 스크롤이 펼쳐져 있는 비마예요. 높은 곳은 또 예루살렘이 또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 한다. 영적으로도 높은 곳이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주하기로 작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알리야 하는 겁니다. 알리야. 따라서 알리야. 알라. 자, 샤밧 아침 기도회 시간에 인도자는 토라를 낭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명의 낭독자들을 순서대로 불러 올립니다. 7명의 낭독자들을 순서대로 불러 올리죠. 여러분, 파라샤가 몇 개의 알리야로 나눠져 있을까요? 자, 알리야는 비마로 올라가는 행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파라샤의 7분의 1, 그죠? 7분의 1 구획 하나하나를 알리야라고 그러죠, 또. 그죠? 우리가 이 알리야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이 올라가요. 영적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리야예요. 여러분 날마다 알리야를 읽으시면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수준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하고 그 토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토라가 우리를 들어 올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인도자의 부름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이 알리야가 7개가 있다고 그랬죠? 7개가 있으니까 몇 명이 필요합니까? 7명이 필요하죠.
7명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올립니다. 이 토라를 낭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올라가는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다 비슷비슷해요. 자, 홀렘을 찍고 그 다음에 째레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래? 올래 안 올래? 이거죠. 예? 내가 불렀는데 올래 안 올래? 올래 안 올래?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도록. 그죠? 인도자가 부르면 올래 안 올래? 그래서 부름 받아서 올라가는 사람. 그죠? 이 올래는 그래서 알리야 낭독자를 가리킵니다. 낭독자. 문자적으로는 올라가는 사람을 말해요. 올라가는 사람. 올레라고 말합니다. 올레. 따라서 올레. 복수형은 올림입니다. 올림. 그래서 올림은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 그죠? 혹은 알리야 낭독자들. 그죠? 낭독자들. 자, 히브리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헵사 알라. 이제 이것이 근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파생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그 다음에 알리야 올라감. 그 다음에 올레 올라가는 사람 알리야 낭독자. 그죠? 그 다음에 올림. 네, 올림은 낭독자들 복수형입니다. 7명의 낭독자들을 순서대로 불러 올립니다. 자, 1세기 당시에는 토라 낭독 사이클이 1년 사이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토라를 낭독하는 사이클이죠. 그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유대교 회당은요, 1년 낭독 사이클이에요. 1년 낭독 사이클. 1년에 한 번 토라를 완독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1세기 때는 3년 낭독 사이클,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3년 낭독 사이클이 가동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3년에 한 번 토라를 낭독하는 사이클이에요. 그죠? 1년 낭독 사이클이 아니라 3년에 한 번 토라를 낭독하는 사이클을 그렇게 가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3년 낭독 사이클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 3년 낭독 사이클이 거의 사라지고 거의 전 세계 모든 유대교 회당이 거의 다 1년에 한 번 토라를 완독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사이클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올레가 낭독할 분량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적겠죠? 그죠? 3년 사이클의 경우에는 토라를 더 작게 분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작게 분할을 했을 텐데, 그래서 3년 사이클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올레가 낭독할 분량이 1년 사이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꽤 짧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각각의 올레가 낭독을 마친 후에는 각각의 올레가 낭독을 딱 마쳤을 거 아니에요? 마친 후에는 어떤 순서가 있냐면 그 본문을 모든 회중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토라 스크롤을 열어서 올레가 비마에 올라와서 토라를 낭독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챈팅으로 낭송을 합니다. 바이다 페라도나엘 모셸레이모 카게탈레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이런 식으로 노래로 히브리어로 낭송을 하면 앉아있는 회중들은 그 내용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졸고 있느라고. 딴 생각하느라고?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의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상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당시에 히브리어는 토라를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토라를 강론할 때만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상 언어가 대부분 아람어예요. 대부분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이 아람어에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 자녀들이 계속 아람어를 썼던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토라를 낭독해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잘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올레가 토라를 낭독한 후에는 어떤 순서가 있냐면 모든 회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자가 있습니다. 해석자가 아람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람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든 회중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풀어서 해석자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중에 책으로 편집이 되어 나온 것이 탈굼입니다. 탈굼. 당시에는 책으로 쓰여지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낭독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람어로 해석하는, 풀어서 해석해서 사람들이 듣게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역본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탈굼. 이것이 1세기 때 회당에서 진행되던 토라 낭독의 모습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바로 그 샤밧에 예수와는 오래간만에 샤밧 회당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와는 이제 명예 게스트였습니다. 명예 게스트로서 7명의 낭독자들이 토라를 읽기 위해 올라갔을 때까지는 인도자에 의해서 부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7명의 낭독자들이 토라를 다 낭독하고 아람어로까지 다 해설을 해서 듣게 한 다음에 8번째 낭독자가 있습니다. 8번째 낭독자. 8번째 낭독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낭독자는 그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세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 세 구절을 다시 읽어요. 요즘은 세 구절에서 한 5구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지막 세 구절을 다시 읽게 되는데 7번째 알리아 말씀드리고요. 그죠? 7번째 알리아의 마지막 세 구절을 다시 읽는데 이것을 마프티르라고 부릅니다. 마프티르. 해봅시다. 마프티르. 자, 마프티르를 먼저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프티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구절을 8번째 낭독자는 그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세 구절을 다시 읽은 후에 선지서 말씀인 하프타라를 낭독하는 특별한 영광을 얻습니다. 이게 8번째 낭독자가 얻는 영광이에요. 8번째로 부름받아서 올라간 다음에 뭐예요? 마프티를 읽습니다. 그리고 선지서 말씀 하프타라를 낭독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샤밧 회당 예배 인도자가 토라 낭독자를 몇 명을 불러 올린다고 그랬죠? 7명을 불러 올린다고 그랬어요. 7명을 어떤 사람들을 불러 올릴까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평소에 자기한테 뇌물도 갖다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 올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불러 올릴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토라를 물론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을 불러 올렸겠죠. 그죠? 자, 샤밧 해당 예배 인도자는 7명의 올림을 불러 올리는데 첫 번째, 제일 먼저 읽도록 부르는 사람은 거의 항상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낭독자로 부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순서가 있어요. 그죠? 거룩함에 있어서 순서. 제사장이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이죠. 마찬가지로 토라를 낭독하는 순서도 이 인도자가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은 항상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제사장 출신 사람들이 앉아 있겠죠? 제사장을 먼저 불러 올리고 두 번째 낭독자는 레위인이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성인 유대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낭독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성인 유대인 남성. 여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저 2층에 있어야 돼요. 저기. 여자들은 저 위층에 올라가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까지 발달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런 전통은 유대교회당에서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유대교회당에서는 여러분 토라를 낭독하도록 불러 올리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가 레위인이에요. 세 번째가 일반 유대인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제사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으로 내려온 제사장들이 있어요. 지금도. 사역을 못할 뿐이지. 성전이 없어서 여러분 이들이 실업자예요. 성전이 없어서 이들이 직업을 잃어버렸어. 사역을 못할 뿐이지 내가 제사장 가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제사장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또 있을까요? 레위인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먼저 불러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인 불러 올리고 세 번째는 일반 유대인들을 불러 올려서 토라를 낭독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아마도 7번째 낭독자가 자리로 돌아가 앉은 후에 인도자는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토라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슈아, 요셉의 아들 예슈아 일어나십시오. 8번째 낭독자를 호명하는 겁니다. 예슈아, 요셉의 아들 예슈아 일어나십시오 라고 인도자가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4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있죠. 그러자 그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어디에 서셨을까요? 단순히 자리에 일어나 서셨다 라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히브리적인 눈으로, 그죠? 히브리인들의 눈으로 우리는 그 이상을 들어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 섰다기보다는 토라 스크롤이 펼쳐져 있는 비마에 서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예슈아, 요셉의 아들 예슈아 일어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어디에? 비마에 서신 겁니다. 8번째 낭독자로 그분이 서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슈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토라 낭독 전에 블레싱, 토라 낭독 전에 축복 기도를 낭송하신 후에 전통적인 챈팅 멜로디로 자신이 읽을 부분 뭐라고 했어요? 마프티르 부분을 낭독하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바레쿠 에타도나이 함메보라. 그러면 회중이 바룩 아도나이 함메보라 글레올람 바에 바룩 아도나이 함메보라 글레올람 바에 이런 뭐예요? blessing before the Torah. 토라를 읽기 전에 이 blessing 축복 기도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형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철저합니다. 토라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요. 토라를 낭독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펼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고 성경을 펼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지금 손 드신 분들도 아마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그냥 펴고 그럴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왜 내가 그러거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블레싱을 올려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바레쿠 에타도나이 함메보라 하면 여러분이 또 하죠. 바루가도나이 함메보라 레올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화답해서 그죠? 화답해서 하는 건데 혼자 할 때는 뭐예요? 바루가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하울람 아쉐르 키드샤노 베미츠보타 베티바노 라속 베디브레이 토라.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송축합니다. 토라를 읽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죠. 토라를 펼쳐서 읽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블레싱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토라를 읽고 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도 블레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이런 습관을 우리가 길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토라를 읽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인가를 우리가 계속 인식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샤밧에 예수와께서 8번째 스페셜 게스트 8번째 낭독자로 여러분 올라가서 토라를 읽기 전에 먼저 블레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마프티르 포션을 이제 뭐예요? 챈팅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낭독을 하셨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토라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살아있는 토라예요. 그분은 리빙 토라예요. 할렐루야. 토라 하야라고 합니다. 리빙 토라를. 그래서 토라 하야, 토라 하야. 우리 저와 여러분도 토라 하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토라로 오신 그분이 나사렛 사람들 앞에 서서 동물의 양피지에 기록된 토라를 읽으셨던 거예요. 살아있는 토라께서 기록된 토라를 펼쳐서 읽으셨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토라 낭독 후에 축복기도, 토라 낭독한 다음에 블레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죠. 토라를 낭독한 후에 블레싱 제가 아까 했죠. 바룩 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셰르 나탄 라누 토라 테멧 베하예 올람 나타 베토헤이누 바룩 가타 아도나이 노테인 하토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진리의 토라를 주신 당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토라를 주신 여호와 당신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토라를 낭독한 후에 블레싱을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토라 스크롤을 높이 들어서 회중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돕니다. 토라의 문자, 그죠? 글자들을 회중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면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것이 곧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토라니라. 우리가 한 거 있죠? 아까 좀 전에. 그죠? 회중이 토라의 글자들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 아름다운 영원한 토라가 기록된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이 토라 글자를 보셔야 돼. 막 저거 앞에 화면만 보지 마시고 토라 글자를 주신 하나님, 양피지에 토라를, 그 기록된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곧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토라니라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그바의 순서죠. 하그바, 토라를 높이 드는 순서를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00년 된 여러분 샤밧 회당 예배 순서를 회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했던 그 여러분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고 되게 돼 있죠. 토라 스크롤 낭독이 끝나자 마푸티를 먼저 낭독하시다고 그랬어요. 마푸티르 낭독이 끝나자 인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토라 스크롤을 예수와께 받아가지고 다시 말아 접어서 그에 집어넣거나 혹은 한쪽에 둔 다음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 스크롤을 꺼냈을 겁니다. 그죠? 이사야 두루마리를 꺼내서 예수와께 주는 거죠. 그죠? 왜? 선지서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두루마리를, 이사야의 글이 적힌 스크롤을 꺼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가 언제죠? 이스라엘이 건국된 해가 언제입니까? 1948년. 대한민국 건국된 해가 언제입니까? 와, 이스라엘이 건국된 해와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가 똑같아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건국을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건국을 했어요. 그런데 1947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47년에 사해 근처 쿰란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쿰란 동굴에서 한 목동이 스크롤을 발견해요. 스크롤.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합니다. 두루마리 성경. 우연히 양을 잃어버려가 양 찾다가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동굴들이 막 있어.
동굴 속에 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작은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열어봤더니 2000년 가까이 된 스크롤들이 있는 거야. 두루마리들이 있는 거예요. 만지면 톡 하고 깨져버릴 수 있어요.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만지면 톡 하고 으스러져 버릴 정도로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르죠. 사해사본. 혹은 쿰란사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쿰란사본. Dead Sea Scrolls. Dead Sea Scrolls. 약칭으로는 DSS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자, 이때 발견된 이 스크롤 가운데 대이사야가 있어요. 대이사야. 대이사야 두루마리가 있어요. 대이사야 두루마리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 대략 BC 100년경의 것으로 판정이 됐어요. BC 100년경. 20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성경 연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마소라 사본과 히브리어 성경이 이 BC 100년경에 있었던 성경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와,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성경을 폄하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고 이 역사가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오는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변개가 되고 됐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1947년에 이걸 발견되게 하심으로써 뭐라고 하나님 꼭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읽고 있는 성경은 2000년 전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입증해 주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1947년에)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대이사야 스크롤. 대이사야 스크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가 대략 BC 10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 완전한 이사야 스크롤입니다. 완전한 이사야 스크롤.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쿰란 동굴에 가실 거예요. 거기 가면 이사야 스크롤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이사야 스크롤인데 1세기 나체렛 회당에서 그와 같은 이사야 스크롤이 사용되었을지 모릅니다. 예수와께서 저것과 똑같은 대이사야 스크롤 BC 100년경에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 이사야 스크롤을 주님이 받아서 그 이사야 말씀을 읽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2000년이 넘도록 조금도 변개되지 않고 거의 변개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 전수되어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확함과 위대함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이 서기관들이 토라를 기록하고 양피지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록하는 유대인들이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꼼꼼하게 철저하게 토라를 카피하고 베껴 써가지고 토라 스크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세기 나체렛 회당에서 저와 같은 대이사야 스크롤, 그죠?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대이사야 스크롤이 혹시 낭독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낭독하셨던 이사야 스크롤이 바로 저와 같은 스크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토라 스크롤이든 선지서 스크롤이든 개인적으로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특별히 부자이거나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고 대개의 경우는 회당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부자이거나 특별히 학식이 높은 존경받는 랍비나 현인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성경을 소유조차 하지 못했다. 토라 스크롤은 고사하고 성경조차 소유하지 못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집에 성경이 3권 이상 있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성경이 3권 이상 있으신 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다. 근데 절대로 안 펴보죠. 그죠? 너무 흔하니까 성경을 보기를 돌같이 하였더라. 현대인들에 대해서 아마 또다시 기록하면 그렇게 쓸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너무 흔해서 돌같이 여겼더라.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 이사야 스크롤을 받아서 이제 낭독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와는 인도자가 꺼내준 그 이사야 스크롤을 받아서 자신이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낭독을 했을까요?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저렇게 대이사야 스크롤 같은 이사야 두루마리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마치 주님이 자기가 읽고 싶은 이사야 61장으로 가가지고 펴서 읽은 것처럼 오해하기 쉽게 돼 있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죠? 주섬주섬 그러면서 막 두리번 하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찾기 위해서 막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예수와께서 과연 자신이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낭독을 했을까요? 눈치들은 참 빠르셔가지고 예수와께서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낭독하셨다기보다는 그날 읽기로 되어 있는 뭐예요? 하프타라. 그죠? 그날 읽기로 되어 있는 토라 포션에 맞춰진 하프타라 부분을 여러분 낭독했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아멘? 현재 토라 낭독 사이클에서 하프타라에는 이사야 61장이 없습니다. 현재 1년 완독 사이클이죠. 1년 완독 사이클에는 하프타라에 이사야 61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 때 토라 포션이 3년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3년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는 이사야 61장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여기서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3년 사이클로 유대인들이 토라를 낭독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맞춰진 이사야 61장의 하프타라가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주간에 토라는 어디였을까요?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볼까요? 이 주간에 이 하프타라 61장인데 자, 토라는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제안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레위기 25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5장. 레위기 25장에 뭐가 나오죠? 희년이 나오죠. 희년법이 나오죠. 희년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희년과 관련된 말씀. 제 생각입니다. 단정 짓는 건 아니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주의 토라가 어디였을까? 거기에 맞춰진 하프타라가 바로 이사야 61장이었다. 이사야 61장이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날 읽기로 되어 있는 하프타라 말씀을 낭독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먼저 예수와는 하프타라 낭독 전에 올려드리는 블레싱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죠. 그죠? 하프타라를 읽게 하신 선지자들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취지의 블레싱을 올려드리고 또 하프타라를 챈팅으로 아마 낭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와께서 읽으셨던 그날의 하프타라 말씀의 일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자, 여기 책갈피를 하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책갈피 하시고,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찾아봅니다. 61장 1절,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할렐루야. 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부분과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약간 틀리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차이나. 그죠?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부분과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누가복음 4장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이사야 61장에 있는 부분 중에? 예?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누가 뒤에 벌써 뒤에 하래요. 앞에도 있는데 순서부터 하셔야지. 뭐가 빠져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게 빠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표현으로 풀어 쓰고 있어요. 풀어 쓰습니다. 다시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부분이 빠져 있다. 두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표현으로 풀어서 쓰여져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아마도 누가복음 4장은 이사야 61장의 70인역 번역본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에서 61장 1절에서 2절. 자, 맞소라 사본이 있어요. 맞소라 사본. 그 다음에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 맞소라 사본은 히브리어 성경인데 보통 AD 7에 8세기 때 맞소라 학자들, 맞소라 학자들이 거기에 모음도 찍고 막 이러면서 만들어낸 사본을 맞소라 사본이라고 해요. 70인역은 BC 3세기에서 2세기경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상당히 70인역을 선호했어요. 70인역하고 히브리어 성경이 조금 달라요. 약간 다르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느 것이 뭐 맞다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복음서의 제자들은 이 70인역을 상당히 의존하고 70인역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일단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을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역 받아 적으실 분은 적어도 괜찮아요. 이사야 61장 1절을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 위에 임했으니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들에게 자유와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의 영이 내 위에 임했으니 그가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들에게 자유와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게 하셨다. 어때요? 누가복음 4장의 18절에 나와 있는 부분과 70인역의 부분이 어떻습니까?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일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죠? 70인역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가 있죠? 근데 70인역에도 있네. 누가복음 4장에는 빠져있네.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0인역에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 4장의 기록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0인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어요. 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이거를 가져왔잖아요. 70인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8번째 낭독자로 올라가셔가지고, 그죠? 8번째 낭독자로 올라가시고 마푸티를 낭독하신 다음에 선지서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읽으셨겠죠? 낭독을 하셨겠죠? 그때 예수와께서 낭독하셨던 70인역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아마 대이사야서 두루마리 같은 그 두루마리 히브리어로 낭독하셨을 거예요. 예수와는 히브리 스크롤에서 낭독을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70년에서도 조금, 그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조금, 그리고 나머지에서도 조금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와는 분명히 히브리어 스크롤, 대이사야 스크롤 같은 히브리어 스크롤에서 주님이 낭독하셨는데 누가는 그를 그대로 하지 않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서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편집해가지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신약 성경의 사본은 헬라어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하고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였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는 잘 들으세요. 예수와께서 읽으신 그대로 기록하지 않고 본문의 의미가 잘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의 의미가 잘 부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맞소라 본문과
70인 역과 선지서 두루마리 등을 느슨하게 잘 융합을 시켜서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방법은 1세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 구절 저 구절에서 조금씩 가져와 가지고 본문의 의미를 혹은 저자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으로 융합을 시켜서 제시를 하는 방식.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게제라 샤바라고 그랬어요. 게제라 샤바. 그럽시다. 게제라 샤바. 게제라 샤바. 이게 성경의 하나의 일종의 해석 방법이에요. 게세라 샤바가 뭐냐면 두 개 이상의 구절에 있는 공통 단어들을 가지고 연결하고 융합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두 개 이상의 구절에 공통의 단어들이 있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를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로 융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을 해나가는 방법이 게세라 샤바입니다. 게세라 샤바. 그래서 지금 이 누가가 사용하는 방법도 1세기 유대인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던 이 게세라 샤바와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의도를, 그죠? 자신의 의도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꼭 문자 그대로 딱 인용하는 것만이 유대 랍비들이나 유대 서기관들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요? 예? 이사야에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메시아적인 의미, 메시아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적인 의미가 짙게 배어있는 예언입니다.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마시아크라고 하죠. 그래서 마시아크, 네, 메시아를 마시아크라고 합니다. 이 마시아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마샤크, 따라서 마샤크. 마샤크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주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죠.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 네 개가 누구일까요? 이 네 개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까지 가지 마시고 벌써. 응? 예수까지 가지 마시고 이 이사야 본문에서 이 네 개가 누구일까요? 이사야일까요? 이 이사야 본문에서 누구일까요? 네 개가 누구일까요? 네? 에프라임 목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사야서 앞부분에 나오는 에벳 아도나이예요. 에벳 아도나이. 에벳 아도나이가 뭐죠? 여호와의 종. 보라, 여호와의 종이 높이 들려 형통이라.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학자의 귀를 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그가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 아멘입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임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안 될 때는 누구일까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 구속자. 이스라엘의 최종 구속을 가져올 분, 메시아가 그분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에게 지금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죠. 맞습니까? 여호와의 종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올리브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 아니겠죠? 그러면 무슨 기름을 부은 것일까요? 성령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기름처럼 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찾아봅시다. 11장 2절.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리라는 예언입니다. 메시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라는 예언이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 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1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네. 이세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랬죠? 넷째를. 그래서 넷째를. 이 넷째가 뭐예요? 메시아의 칭호라고 그랬죠? 넷째를. 근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임하시리.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께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11장 2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 할렐루야. 자, 왜 그러면 메시아께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느냐? 메시아의 어떤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미션. 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메시아의 미션이 있어요. 메시아의 미션. 혹은 뭐 영어로는 job description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도록. 메시아의 미션은 메시아의 job description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실 분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실 분. 아멘입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죠? 열민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지? 열민이가 작업을 한 건 아니겠지? 설마? 누가복음 4장 19절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서 끝나고 있는데 이사야 61장 2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 4장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끝나고 있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누가복음 4장 19절과 이사야 61장 2절이 달라요. 누가복음 19장 이사야 61장 2절에서는 주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 해와 and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까지 나와 있죠.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근데 누가복음 4장 19절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거기서 끝나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예수와께서 이사야 61장 2절의 앞부분까지만 읽으셨을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 이유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초림 예수와의 미션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61장 2절의 후반부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림 메시아의 미션이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의 미션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앞부분까지만 읽으셨다는 거죠. 정말 그러셨을까요? 정말 그러셨을까요?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설명과 해석은 상당히 괜찮은 해석입니다. 타당성 있는 해석이죠. 괜찮은 해석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주의 은혜의 해. 자, 예수와는 정말로 예수와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거기서 끝났다면 예수와께서는 초림 메시아의 미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시고 선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과연 61장 이사야 61장 2절에 앞부분까지만 읽으시고 거기서 딱 멈추신 후에 이제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나는 초림 메시아로 왔느니라. 라고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재림 메시아의 미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님께서 딱 읽지 않고 앞부분만까지만 읽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설교 끝나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더라도 말씀 안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